고건사님, 오늘 부른 찬양도 찬송가. 네, 우리 찬송가에 우리 가락으로 만든 그런 정말 좋은 찬송가가 많은데 저희가 익숙한 것만 부르다 보니까 이렇게 접하지 못하는 찬송가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렇게 할렐루야 찬양대를 통하여서 우리 새롭게 다가오는 찬양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또 귀한 찬양 속에 담긴 가사도 저희에게 굉장히 따뜻한 위로로 다가오는데요. 감사드리고 우리 늘 건강하셔서 하여튼 이런 좋은 찬양 저희에게 끝없이 전해주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방송실 예배 전에 그 앞에 띄웠던 그 화면을 좀 한번 잠깐 띄워 주실래요? 예, 우리 예배 전에 우리 나눌 말씀을 저렇게 띄우고 있는데 제가 띄워달라고 한 이유는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우리 성경 제목 위에 이렇게 한 표현이 있습니다. 눈에 띄시죠? 네, 어떤 내용입니까? 예, 무릎 꿇고 손가락으로 읽는. 제가 예전에 예레미야와 함께 울다라는 책을 내면서 그 부제목으로 무릎 꿇고 손가락으로 읽는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요. 성경을 읽는 가장 마땅한 자세가 저는 무릎 꿇고 손가락으로 읽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 가장 좋은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장 좋은 자세는 무릎을 꿇고 손가락으로 읽어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인데요. 우리 수요일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우리가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오늘도 서머나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심부름꾼이라는 말은 사자라고 번역이 됐던 말인데요. 이 말은 이제 앙겔로스라고 하는 말로서 흔히 천사라는 말로 번역이 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는요, 이 단어가 모두 68번, 꽤 많이 쓰였죠. 자주 쓰이고 있는 말인데요. 이제 가장 흔하게 번역이 되는 말은 천사라는 말이지만 그 의미로 보자면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대리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천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있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는요, 에베소로부터 지난주 우리가 첫 번째 편지를 보낸 곳으로 공부를 했던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56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아마 지리적으로는 에베소와 그중 가까이 있는 교회였을 겁니다. 이 서머나는요, 아시아의 왕관 혹은 아시아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참으로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무엇보다 위대한 시인인 호메로스가 태어난 곳이기도 했고 아름다운 곳이기도 했는데 그렇기 때문일까요? 이 서머나는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고
로마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언제 누구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는지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어쩌면 바울, 어쩌면 요한, 어쩌면 폴리캅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닐까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비교적 짧은데요. 이 서머나 교회의 중요한 특징 두 가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을 많이 당한 교회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듣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전혀 책망을 받지 않았던 교회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 7교회에 보내는 편지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하는 소개가 먼저 나오는데요. 이것은 단지 그냥 주님을 멋있게 소개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이제 대답으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한 대답으로서 주님의 모습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처음이며 마지막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서문학교에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환난을 많이 당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는 사람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은요,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도 나를 두렵게 만들지만 그보다 더 두렵게 만드는 것은 이 환난이 언제 끝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군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저희 입대할 때만 해도 3년만 참으면 제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3년을 참는 거예요. 환난 당하는 자가 환난을 당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있다면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지를 모른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이죠.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환난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환난을 끝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입니다. 자, 이 죽으셨다가 살아났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이해가 가능한데요. 서머나라는 이 도시가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폐허 상태에 있었습니다. 죽었었습니다. 도시의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아름다운 도시로 재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이라는 이 말은 서머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실감이 나는, 그래 맞아, 이 도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도시지, 이렇게 이 말을 이해했을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지금 자신들은 큰 환난을 당해서 거반 죽은 것과 다르지 않지만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분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자신들을 그냥 내버려 둘 리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죽으셨다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죽을 것 같은 환난을 당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죽지 않는다.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주님이 환난을 많이 당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자,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는 이 말은 죽음을 이기셨다.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에서도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9절입니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환난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우리가 너무 행복한 시절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한다고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큰 환난을 당하는 그것을 얼마든지 대가로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겪는 고초가 참 많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이 서머나가 폐허가 됐다가 다시 새로운 도시로 재건하다 보니까 이곳에 많은 사람이 와서 살도록 여러 가지 혜택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누가 많이 이 서머나라는 곳을 찾아왔냐 하면 유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요,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가 다시 새롭게 세워졌는데 그 도시에 가면 우리가 받을 혜택이 참 많다더라 라는 말을 듣고서는 유대인들이 이제 많이 몰려들었던 곳이 바로 서머나였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유대인들이 됩니다. 그들이 어떤 이제 어려움을 주었는지는 우리 이어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주님이 아시는 것이 궁핍입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에 우리 말씀 나눌 때 나는 너희의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눈으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참는 것, 그것도 나는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서머나 교회에는 내가 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냐면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궁핍이라는 말은요, 그냥 뭐 좀 아쉬운 이런 게 아니고요, 지독한 가난을 말합니다. 지독한 가난입니다. 왜 이 서머나 교인들이 지독한 가난에 시달렸을까? 때로는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약탈당하기도 했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해야 됐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이 서머나라는 도시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요. 상권을 장악한 뒤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요,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가게를 열지도 못하게 하고 열어도 아무도 찾아가지 않고, 맘만 먹으면은요, 우리 시장에 그 상인 조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들이 자기네 마음에 안 드는 누가 와서 시장에 가게를 내면 그 가게 하나 죽이는 것은 그게 어려운 일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믿는 자가 와서 밀가루를 사려고 그래요. 그러면 난 너희들한테 밀가루 안 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농사를 져서 가서 이걸 팔아야 나한테 필요한 생필품을 살 수 있을 텐데 아무도 그걸 사주진 않는,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은 한둘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런 일로 인하여서 환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요, 그냥 궁핍이 아니라 지독한 가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내가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세상이 볼 때는 가난하기 그지없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너는 부요하다. 내가 진짜 부자다. 제가 가끔 우리 옛말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우리 옛말 중에 난 부자 든 거지, 든 부자 난 거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난 부자, 바깥에서 볼 때는 부자 같은데 든 거지, 실제로는 거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고 난 거지 든 부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거지처럼 가난한 뱅이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요, 난 거지였지만 밖에 나가면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지였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부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어떤 거 택하겠어요? 그냥 바깥으로 부자인데 주님이 보실 때 가난뱅이가 낫겠습니까? 비록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실 때 부자가 되는 게 더 좋을까요? 네. 이것이 우리들의 고민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보실 때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보실 때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농담 삼아 몇 차례 얘기했지만요, 정주영 씨가 세상 떠났을 때, 그때 마침 제가 미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인데 그 소식을 들려주는 분이 오늘 간밤에 정주영 씨가 세상을 떠났다고 한국에서 친구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그 소식을 전해주면서 한마디를 더 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길래 그랬더니 그 소식을 전하면서 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야, 한 푼도 못 가져갔대. 제가 아침을 먹다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요, 야, 저 한마디 속에 우리 인생에 진실이 담겨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주님은 그러나 사실 너는 부요하다. 너희들이 진짜 부자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멘. 가장 부유하신 분이지만 가장 가난한 존재가 됩니다.
그런 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사도 바울은 주님의 가난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어떤 수도자가요, 허름한 가방 하나를 메고 이제 떠돌이 삶을 사는데 한 마을에 찾아갔더니 다 저녁 때 마을 사람 하나가 기다리고 있더래요, 동구 밖에서.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가장 귀한 보물을 저에게 주세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요? 그랬더니 어젯밤 자기가 섬기는 신이 꿈에 나타나서 내일 저녁에 동구 밖에 가서 기다리면 낯선 사람을 만날 텐데 그에게 보물을 달라고 하면 가장 귀한 보물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일러줬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은 이 수도자가 말이죠, 메고 있던 허름한 걸망을 뒤지더니 뭔가 하나를 꺼내서 이 마을 사람에게 주는데 보니까 빛이 번쩍번쩍 나는 커다란 다이아몬드를 주는 거예요. 마을 사람이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처럼 귀한 걸 날 주는 거냐고. 그러자 수도자가 얘기해요. 사실은 길을 걸어오다가 길가에 떨어져 있는 것을 주운 건데 수도하는 나에게는 그리 필요하지 않은 거니까 얼마든지 필요하면 가지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어젯밤 꿈 한 번 잘 꿔가지고 그야말로 횡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받아들고 집으로 갔는데요,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이 마을 사람이 어제 받았던 다이아몬드를 들고 수도자가 묵고 있는 방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수도자를 만나서 다이아몬드를 돌려드려요. 그러면서 마을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 다이아몬드보다는 이처럼 귀한 것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선뜻 줄 수 있는 그 부요한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밤에 잠을 못 자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전날 자기가 믿는 신이 일러준 귀한 보물은 이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그것을 선뜻 내줄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가진 것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꿈은, 우리의 목표는 주님이 보실 때 부요한 믿음을 갖는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어렵게 해도 내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그게 진짜 부자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3장 17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한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부자라고 뻐기고 있지만 네가 정말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너는 모르고 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듣고 있는 교회도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마음에 두고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공부할 때 다시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자, 자칭 유대인들인데요, 여러분, 우리 이제 제가 지난주에 니골라 당 이거를 시간 때문에 그냥 건너뛰었는데요, 니골라 당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타협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했던 것이 니골라당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자칭 유대인들은요, 이야기를 하자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바로 니골라당과 같은 현실과 적당히 타협을 해서 내 이익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절충과 타협과 혼합으로 박해를 모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돈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비방하기도 했고 핍박하기도 했고 그들의 경제적인 이제 보장을 허락하지 않는 일도 서슴지를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그렇게 사는 게 세상을 잘 사는 것일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터인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사실 그들은 조금 아까 궁핍하지만 부자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들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탄의 무리라고. 그들이 꽤 지혜로운 것 같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재산을 가지고 쥐락펴락하고 말이죠. 세상으로 보면 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주님은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실 그들은 사탄의 무리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서운 것은요,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여호와의 총회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말씀한 단어대로 하면 주님의 무리라고, 거룩한 무리라고 자기들끼리 불렀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들은 거룩한 무리가 아니고요, 주님의 무리가 아니고요, 사탄의 무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여러분, 사탄은 언제라도 주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그걸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사탄의 무리였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주님의 총회라고, 여호와의 총회라고 이렇게 서로 부르면서 세상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사실 그들은 사탄의 무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며칠 동안,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생각해 보면 내가 너희가 당하는 환난도 알고 있고 궁핍도 알고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이 실제로는 사탄의 무리라는 것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 서문학교의 교인들이 기대했던 말은 어떤 말이었을까요? 주님이 내가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거 알고 있고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너희를 누가 괴롭히는지도 알고 있고, 그들이 사탄의 무리라는 것도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을 들으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 뭔가를 기대했을 텐데요. 내가 이제 너희에게 상을 줄게. 축복해 줄게. 환난도 끝내고 가난에서도 벗어나게 해주고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그러기를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모든 걸 주님이 다 아신다고 그러시니까 이제 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지, 끝내시겠지 기대했을 터인데요. 그들에게 뭔가 그들이 기대했던 기쁜 소식이 전해졌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당해야 될 환난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몇몇 사람들을 감옥에다 집어넣는 말이죠. 지금은 그냥 매를 맞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고 그랬을지 몰라도 이제는 너희들을 더 핍박하기 위해서 감옥에다가 너희들 몇 사람을 집어넣기도 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열을 그랬는데요, 이 10이라는 숫자는요, 제가 처음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요한계시록에 이 숫자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숫자마다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10이라는 숫자는요, 만수입니다. 여기서 만자는 가득 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한다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너희가 받아야 될 고난은 다 받아야 된다. 주님이 가짜 위로를 주시는 게 아니고요, 너희가 지금도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너희가 받을 고난이 남아있고 너희는 그 고난을 다 받아야 된다. 열흘이라는 이 말은 바로 가득 차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가 지금도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아직도 받아야 될 고난이 남아있는데 어쩌면 지금보다 더 괴롭고 더 힘든 고난을 너희는 받아야 돼. 열흘 동안 채울 고난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흘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그래야 열흘이다. 끝이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끝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한정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은 우리를 절망시키지만 열흘, 채울 고난을 다 채우면 반드시 고난이 끝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서문학교의 교인들로서는 그래,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이 있으면 참자. 그렇게 우리가 인내하고 참으면 반드시 이 고난이 끝날 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런 믿음을 그들은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처음과 나중이요 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주님은 반드시 이 고난의 끝을 알고 있는 분이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너희들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도 담겨져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너에게 주겠다?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 할 때 면류관이라는 말에 보면 기억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책 보시면 기억, 저 맨 아래에 가면 그랬는데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이 면류관이라는 말이 월계관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머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서머나에는 많은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경기장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우린 지금 이런 트로피 같은 거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우승한 사람에게는 뭘 줬냐 하면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너희가 지금도 환난을 당하고 있고 앞으로 당할 환난도 있지만 그렇지만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겠다. 자, 여기서 죽도록이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는데요, 죽을 정도로 이런 것보다는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죽는 순간에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편안할 때 평안할 때 충성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 배교하고가 아니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는 순간까지 충성하라고.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1절입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사람은 어떤 해를 받지 않는다고요? 이기는 사람, 환난, 가난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은 뭘까요? 예. 그 첫째 사망은 뭘까요? 예. 올바로 이해를 하셨는데요. 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모든 인간은요,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자, 첫째 사망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죽는 거예요. 누구라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 첫째 사망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누구에게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둘째 사망은요, 지금 서문학교의 교인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그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죽도록 충성하면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끝까지 믿음을 우리가 지키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되고, 첫째 사망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말고요,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 그 해를 받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된다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읽어 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다 싶은 말씀인데요.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그의 믿음이 참되다라고 하는 사실이 입증되어서 뭘 받게 됩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에서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환난이었고 경제적인 궁핍이었고 또 유대인들의 그런 탄압이었고 이런 것이 있었지만 죽도록 충성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서 목회했던 분 중에요, 폴리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폴리캅 서머나 교회를 이끌고 있었던 이 폴리캅이 결국은 이제 붙잡히게 됩니다. 로마 총독이 폴리캅에게 이야기했죠. 당시 86세 고령의 나이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가 아니라 로마 황제인 가이사가 주님이라라고 한마디만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예수가 주가 아니라 황제가 주라고 한마디만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폴리캅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내 목숨 하나 건지자고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결국 이 폴리캅은요, 장작 더미에 묶여가지고 화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그가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죽음을 맞았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나의 주님, 저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 이 믿음이 서려 있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귀한 믿음이 이 정릉교회에도 살아있는 믿음의 유산으로 남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나는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것 때문에 지지 말고, 그러면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을 거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거다. 우리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